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은 썩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성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먼저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라가 전해들은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에 에스라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에스라가 가슴을 찢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관습과 신앙을 따라서 그들이 점점 이 이방신을 따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들과 섞였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끼리 결혼하면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말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의 혈통을 보면은 라합도 있고 이 롯이라는 여인도 있고 룻이라는 여인도 있어요. 다 이방 여인이죠. 문제는 그들이요 이 이방신을 들고 와서 그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요,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부인을 두었고 그 부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주변의 나라들의 이제 부인들을 다 맞이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인들이 시집을 오면서 뭘 들고 와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들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들이 이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을요 다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다 돈도 대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잠식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는 분열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주님으로 모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어요. 근데요, 이제 믿는 사람이 남자야. 믿는 사람이 남자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러면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자녀를 어떻게 낳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생기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는 남자가 이 자녀를 믿는 남자가 이제 자녀를 안 낳는 거야. 계속. 왜 안 낳냐 그랬더니 이 부인 쪽에서 알아봤는데 올해는 아기를 가지면 안 된대. 그래서 내년에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 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을 받아서
좋은 날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애기가 태어났어요. 애기 이름도요 절에 가서 스님한테 받아왔어. 여러분 이게요 이 믿음이요 한순간에 고꾸라지는 건요 여러분 순식간의 일이에요. 순식간의 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던 이 관점이요 송두리째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으나 하나님을 모르니 원래 주신 뜻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사명을 이루기 부족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속옷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라고 성경에 말해요.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요.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는 생각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했지만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나서서 바로잡을 만큼의 어떤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일의 주동자들이 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이요 이거를 문제 삼기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 일들을 행하니까 이 공론화되지 않을 게 뻔하니까 나서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요 이 막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황망하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6절에 보시면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오니이다. 에스라가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근데 이게 에스라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첫 번째 포로 귀환하고 한 80년 뒤에 돌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이전에 돌아와서 살던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요 자기 동족의 죄를 애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 큰 죄가 너무 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 특별히 이방인과 통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다 하는 결혼인데 나도 하면 어때?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여기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렇게 자기들을 변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 이방신들의 풍습과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결국에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요 에스라는요 비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가 이제 다 아는 거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를 다 아는 거야.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에.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 애통한 마음을, 이 애끓는 심정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에스라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요, 에스라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의 양상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 이 시대에도요, 동일하게 이 싸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요, 얼마나 이 악한 일들이요, 우리나라와 세계 도처에서요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이 S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캐나다 이쪽에 가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가정들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 가정에 갔더니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는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결혼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한 집에 살지만 나는 아빠의 책임만 하고 너는 엄마의 책임만 하고, 그런 가정이 있대요. 그런 가정이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아빠가 있어, 엄마가 있어, 엄마가 하나 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빠와 이 엄마들은 이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집에 살지만 오늘은 나는 이 사람과, 오늘은 내일은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자녀들은요, 그런 집에 살면서요, 그런 걸 다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합법이에요. 합법. 법안이 통과돼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요, 우리가요 그냥 이 뭐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걸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요 하나하나 통과되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중에요 뉴질랜드 가잖아요. 뉴질랜드나 이제 이런 데서 거기서 어린이집 하신 분이, 그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 하신 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기가 엄마가 안 온대. 맨날 아빠만 오더래. 그래서 혹시 그냥 이 생각을 한 거야. 혹시 이 생각을 하고서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꺼냈는데, 그러고서 이제 해고를 당한 거야. 왜냐면은 그 원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이 동성애자였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이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일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해고가 된 거야. 여러분, 이런 게요 다 합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생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중 새도 먹이시고요 이 들에 자라나는 들꽃도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남들 다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